원래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 서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강의 중에 1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덕규 청년 1강 놓쳐버렸다는데 모든 응답들을 놓친 거지. 그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정말로 1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37을 살리고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후대들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이다. 내가 빈 곳에 있고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 속에서 현장에서 문제로 여겼던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붙잡혀지게 되어 있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미래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 후대들에게 우리가 세 가지 이제 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1강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저 2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왜 마무리를 안 하고 서론 부분에, 2강 서론 부분에 집어넣었느냐. 서론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1강에서 마무리를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도 조금 남아 있었지만은 제가 일부러 그거를, 제가 1강으로 그걸 준비했는데, 마무리 결론을 준비했는데 서론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을 넘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론을 사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과 좀 안 맞다면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리라. 이걸 부활의 메시지를 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빈말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안 맞다면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이 부분들이 왜 안 맞다면은 내게 실제로 사실 미션이 안 잡혀진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안 맞다면 뭔가 이 미션에 대한 인턴십이 내게 없었던 것이고요. 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나와 안 맞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결단들이, 인생 포럼들이 안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치고 오늘 주제도 목표도 그렇죠. 빈 곳을 살리는 주역으로 3팀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나왔는데, 오늘 제목은 계속해서 빈 곳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 곳인 교회를 여러분 살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입니다마는 먼저 빈 곳인
예배를 그대로 합시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빈 곳인 237 현장을 살려야 되고요. 빈 곳인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후대들에 대한 부분들,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일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것은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포럼은 나를 살리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이 현장들을 살리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았는데, 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미션을 가졌다라고 해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 다음으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이게 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가시던 그 불꽃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모세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했어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 끝난 거예요. 사실은 미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거, 그게 뭐냐? 미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을 붙잡았다라는 거, 그게 렘넌트 7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후대들에게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쉽습니다.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준다는, 미션을 준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것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산업인 가운데 가장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바다입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았어요. 완전히 우상 시대고, 그 우상 속에서, 우상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바다는 알았습니다. 시대를 안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언약의 흐름도 제대로 알았어요. 족장 시대부터 흘러온 그 언약의 흐름들, 결국은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났지만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이 놓쳐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하게 되고, 그 언약의 흐름들을 알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가만두면 이 시대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실은 선지생도 50명씩 따로 훈련시켜놔요. 그 악한 왕 아방의 치정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키워나갔죠. 이게 뭡니까? 오바다는 올바른 천명광과 소명과 함께 미션들을 제대로 붙잡은 것이라는 것, 사명을 제대로 붙잡은 것이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바른 미션을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 달라져. 보는 것, 문제를 당하는 것들 다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내게 있다면은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당하는 사건 일들 보는 것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인턴십은 뭐냐? 쉽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인턴십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이심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을 얘기했어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두고 보면은 결국 이것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인턴십이에요. 여러분, 걸음걸음 가는 것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인턴십이에요. 이 사실 붙잡고 나갈 때 여기에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응답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문제와 사건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인턴십 중에 인턴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포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명 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에 대한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진짜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이 바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저절로 로마서 16장 20절의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명 계약이 있다. 암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 계약이 있는데 누가 건드릴 겁니까? 거기에 저절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역사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응답이 영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면의 계약 속에서. 그래서 인생의 포럼은 이 한 개개인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면 계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인턴십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게 인턴십이에요. 여러분 전문인으로서 여러분 전문 직급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또 후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나라의 일이 여러분 통해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많은 직장생활 속에 성령 인도받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길을 여러분 통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 말도 말이지만은 뭐냐? 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토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서 흔들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흔들리고요, 또 많은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전부 다 빈 곳으로, 그래서 빈 곳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주자는 거예요. 이제는 답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의 빈 곳, 가장 중요한 빈 곳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도회.
그래서 지금 전도에서는 회복하려고 지금 애쓰잖아요. 물론 전도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전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 또 현장을 살리는 것은 현장에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돼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또 이상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교회 가장 빈 곳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가 가장 빈 곳이에요. 예배가 가장 빈 곳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예배에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그 비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게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예배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예배가 빈 곳 중에 빈 곳이에요. 이 일에 주의 종들도 있고요, 중직자들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만 되어지면은 모든 것 다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뀌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치유되고요, 그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그 바뀌어지는 걸 내가 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지만은 강단 말씀을 이 말씀을 대신에 듣잖아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 예배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 제가 2주 전인가 석주 전에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금요일마다 이제 주일에는 교육자들 다 마치고 나서 새가족과 또 한 주간에 진행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 가지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잠시나마 말씀 좀 생각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석주 전이죠. 아마 석주 전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문제라는 거.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적인 좀 자존심을 가지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당당함으로 성령 인도받아서 사역을 하자 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날 전에 전도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앞선 주의 종들이 인본주의 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주위에 인본주의 쓰는 사람 쫙 갈려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태훈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주의 종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기에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안 되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거죠. 그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드렸더니만 우리 교육자실에서 그걸 이제 지혜로운 눈치 빠른 교육자 하나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중학교 때부터 가만 보니까 앞자리에 앉으더라고요. 제대로 인도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참석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같은 흐름 메시지를 타고 같이 인도받아 나가야 되죠. 사실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진짜 예배가 빈 곳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일 이전에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빈 곳 되어 있는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부분들은 저절로 그 힘으로 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가 빈 곳 되었는데 어떤 면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배를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발전되어서 천주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루터가 결국은 복음과 말씀을 회복시켜 나왔죠. 늘 그 역사는 그래서 한두 명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바꿔갔는데, 근데 종교개혁, 그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에 보면은 복음과 말씀은 회복되었지만은 어떤 면에는 정치적인 바람들 때문에 사실은 임금이 개신교 하면 개신교 해야 되고 구교하면 구교해야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예배가 회복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언약궤 아니 성막, 그 다음에 번제. 성막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전부 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고요, 이 성막 안에 등불, 향단보다 먼저 등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요,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뜰이 있고요, 여기에 모든 기물에, 성막의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지는 여러분 이 부분들 아실 겁니다. 언약궤는 뭐냐? 말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떡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배는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배가. 그리고 여기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에서 뭡니까? 늘 등을 피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것이죠. 빛이. 모든 것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요, 향단에서 향이 늘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라인들이 계속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물두멍에는 그냥 제사상을 준비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손을 씻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손 씻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손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뜰에 밖에도 있고 밖에 뜰에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는 것. 지금 계속해서 윤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하고요, 여기에 쓰겠습니다. 언약 기도를 하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불을 켭니다.
제사장들이 24시 등불을 켜고 또 성도들은 장막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날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정식기도라는 것이고요, 향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향이 피어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24시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시 기도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 뜰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때 미래에 대한 응답의 역사들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영원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은 증거 남겨는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 이 내용들을 그대로 누린 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예배가 가장 빈 곳인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 되어지는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여기에 영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지금 교회들이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류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계속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다 놓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고요, 오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그 축복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사실은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고, 또 주님과 늘 영적인 뭔가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통하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안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 귀중한 축복단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말만 많아지고 시끄럽기만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되었던 것도 문제 안 되어져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마치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윤활유와 같아요. 윤활유가,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기름이 채워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이 차를 예를 들면 차가 윤활유가 채워지면 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가잖아요. 그런데 윤활유가 떨어졌다, 온갖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게 교회의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들이 교회 안에 놓쳐졌다는 것. 사실 이건 어떤 면은 기도와 연결시킨 부분들인데요, 예배 속에서 기도와 연결시켜지는데, 이런 연결되어서 결국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배가 빈 곳이고, 또 이 예배가 빈 곳이니까 저절로 교회가 빈 곳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 제1, 2, 3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파괴되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뜰인데, 어떤 뜰이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일단 요한복음 2장에 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아니 그 유대인들이 짐승 바꾸는 그들 때문에 이방인의 뜰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 제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각 곳에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짐승들을 가져오면은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 오다 보면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아예 짐승의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뜰 안에 짐승을 파는, 짐승을 모아놓고 파는 그 뜰이 있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장사수단으로 짐승을 갖고 오면은 온전한 짐승도 판결 내릴 때 이 부분 안 좋다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을 팔고 돈벌이 되니까. 그리고 먼 데서 오는데, 멀리 올 때는 짐승을 몰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있는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뜰이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뜰인데 교회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 사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이죠. 이거는 렘넌트 뜰인데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돈 바꾸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에 해당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게 될 때에 성전세를 냅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 그들이 일방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돈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에 보면은 그게 가이사 황제가 화상으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돈 보면은 그 심사인당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전에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마치 가이사 황제가 거기에 주라고 새겨져 있어요. 마치 지금 미국의 또 화폐를 보면은 하나님이 God is blessed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 로마 화폐에 보면은 가이사 황제가 큐리오스 해가지고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전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성전 화폐로 바꾸습니다. 유대 화폐로 바꿔요. 거기서 또 돈을 남기고요. 그게 유대인들 돈벌이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의 뜰도 완전히 다 막아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잖아요. 기도의 뜰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237 렘넌트 서밋 치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 속에 놓쳐버렸던, 그래서 빈 곳이 되었던 이 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부분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 가지고 이제는 뭐 하냐, 우리가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살리는 응답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를 살리는 서밋을 세우는 그 뜰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자라는, 그리고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 RUTC란 우리 부분들을 놓고 우리 장로님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장로님들이 물러난다면 다음 올라오는 후대들을 얼마만큼 그 장로님 중심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RUTC 준비위원회 만들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생애 동안에 이 일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자라나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룰 수 있지만은, 얼마만큼 장로님들 그동안에 마음 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부분들의 그 중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 RUTC 준비위원회를 인도받을 때 그런 걸 부탁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아마 이제 장로님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물러나야 되니까, 물러나도 또 계속 사역을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하나 RUTC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 정말로 렘넌트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시스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시스템. 그래서 지금 시작한 게 우리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 해가지고 스미스쿨과 지혜스쿨이 시작되었어요.
이거 자체도 엄청난 응답이에요. 앞으로 기도 제목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산업선교학 이 주역으로 서가지고요, 진짜 학교도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세워져야 돼요. 병든 시대에 그런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준비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사실은 교회의 빈 곳입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은 좀 이해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의 빈 곳이 있습니다. 신분, 예배의 빈 곳이 있고 교회의 빈 곳이 있고 신분의 빈 곳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 2장 41절 42절입니다. 뭡니까? 여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 속에 4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것,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까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이것까지가,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진 교회의 빈 곳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빈 곳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배가 빈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인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 관심이 전혀 없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정말 정체성만 바로 깨달아도 응답의 문도 열려질 것인데, 여러분 정체성은 제자로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강단 말씀부터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누리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여셨다는 이 일에 정인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이 색깔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지금 전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응답부터 해서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진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많은 일을 못해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새가족들에게, 청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하고 또 인생 포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의 빈 곳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237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가 있어요. 어떤 것이 비었느냐? 여러분 오늘 또 메시지 가운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만이나 되는 종족 다 비어 있어요. 237개 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게 뭔가 가능한 은행이 있고 뭔가 사회적인 가능한 부분들이 237으로 있고요. 그 배후에는, 그 배경에는 더 많은 5만이라는 종족들이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도심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도 그래요. 거의 대도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내리는 곳 그것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요. 거의 다 빈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거의 다 이 중심의 도심 선교사들이 다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가보지 못한 현장 비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니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인 애굽으로 보냈고 바벨론으로 보냈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을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안 가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안 가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정말로 와 있는 다민족, 이게 엄청난 문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민족 사역들이 우리 박래희 목사님 교육자로 중심해서 우리 정수 장로님 전체 또 사역을 뒷받침하면서 너무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와 있는 다민족, 앞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선교 현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잘 못 가요.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 코로나 터지면서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선교는 교회가 세계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선교는 세계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선교사님 사역, 현지에서 사역에도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제자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현지인들, 와 있는 다민족 현지인들 진짜 제자를 찾고 이 가운데 차세대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 6명 준비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선교사들을 물론 보내야죠. 선교사들을 준비된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야 되는데 더 빠른 방법이 차세대 현지인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불러들어가지고 진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6명 너무나 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정말로 감사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보내야 돼요. 왜냐? 그들만이 실제로 이런 곳들을 파고들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메시지 받으면서 5만 종족을 파고든다, 한국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안 돼요. 현지인 가운데 어릴 때부터 문화와 언어가 익숙한 그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대도시의 사람들이 그나마 들어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대도시의 사람들이. 저 어떤 외지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오지에서 온 사람들은 또 다른 동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오지에 있는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제자, 차세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교회가 훈련시켜 이제는 파송해야 되겠다. 그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난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 40일 동안에 있었다가 3주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매년마다 지난해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가족 전체가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라우렌시오 목사라고, 그는 자기 부부도 간호사인데 그 기간을 위해서 1년 동안에 일 열심히 하고 그 기간에 휴가 맡아가지고 40일 동안에 집중훈련 나오고요. 사모님이 그 자녀들도 손자까지 해가지고 다 그 기간에 맞춰서 휴가 맡아가지고 집중훈련 나와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올해 2월 달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아마 사역을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한국말 또박또박하게 하는 여자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하겠다 했는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우렌시오 목사님 손녀입니다. 근데 한국말 기가 차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가 차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걔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어릴 때 자기는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드리기로. 그러면서 꼭 우리 하나교회 와서 이 아이를 훈련받고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라우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도 부탁해요. 정말로 이 아이를 나중에 좀 키워달라고.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제가 당연히 얼마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이 학교 하면서 신학까지 시키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선교사나 전문인 선교사로 보내면 되니까, 이런 렘넌트들을 불러들여 진짜 교회 안에 많은 차세대 선교사들이 키워져야 돼요. 그것만이 어떤 면에 저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그래서 어제 우리 237 빛센터 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다민족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경은 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남미 다민족 전도학교가 토요일마다 진행되잖아요. 경북 대구 목사님들 중심에서 다민족 전도학교가 진행되는데, 그게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도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나라라는 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외에는 한 나라가 있다는 거. 그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문들이 그런 말로 열려져요. 실제로 그 중심을 가지고요, 진짜 한 사람이 복음 전해달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 한 사람 보고 돈 들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진짜 내 한 사람 보고 찾아온다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로 쫙 세워지고 있고요. 와 있는 다민족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더 빠른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좀 있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것들로 많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 있기 늦어요. 진짜 차세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불러들이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다민족 시스템 속에서 진짜 그런 부분을 찾아 나서 가지고 많은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 이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민족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에 임하는 주의종, 정말 제가 보니까 팀들이 잘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다민족 사역이 전체 예배도 있고 중화권 예배도 있고 또 미래 선교사 예배도 있고 잘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우리 하나 RUTC 준비위원회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지금 5층 저 건물들을 새로 리모델링을 그릇하게 좀 잘 하시라고, 좀 멋있게 하시라고. 대충 하지 말고 좀 돈 들이더라도 멋있게 5층 꾸며가지고 거기 한 2개 층은 다민족을 위해서 드리고, 지금 마지막 층에 GSM 있고 그 위에 서밋스쿨 있잖아요. 그러면 3층, 4층, 5층 남아있는데 2개 층은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전체는 다민족 예배실로, 또 그 다음에는 각 나라별로 담당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모든 선교에 대한 기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1개 층 남아있는데 그 1개 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든 많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제대로 된 선교들을 이제는 꿈꿔야 합니다.
237 나라의 빈 곳, 더더욱이 진짜 이런 부분, 오만 종족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부분들을 붙잡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산업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빈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문제 가진 청소년들, 후대들이 너무 많고요. 더더욱이 TCK, 이런 실제적으로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여기서 많은 사실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그 237 비센터 가니까 그 비센터 내에서 주 사역들이 지금 TCK 중심에서 사역하는데, 한번 제가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가운데서 이 친구들은 한국어도 모르고 자기 나라 말도 모른다는 거예요. TCK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모르고 한국 말도 모른다. 여러분, 말을 모른다는 것은 그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엄청난 문제를 앞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실제로 병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사회고요. 여러분, 실제적인 마약이나 이런 중독, 이런 또 도박, 이런 많은 부분들로 말미암아 병든 청소년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도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고, 바울의 주 사역의 시작도 병든 자를 중심에서 사역들이 되어졌거든요. 어떤 면에 이미 어떤 중독 이런 부분에 빠진 병든 자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트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짜 우리 현장의 치유와 복지 현장을 보면은 치유와 복지 현장을 보면은 거의 불교 천주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기독교는 인정도 안 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통해서 또 어제부터 교회에 대한 부분들 나왔잖아요. 성당이나 불교에서는, 불교는 전혀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또 규제가 나왔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물론 그거는 한 부분들이지만은 이미 정부에서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복지 이런 부분, 특별히 복지 이런 부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본격적으로 살리겠다는 거. 그게 우리 단체가 가는 겁니다. 특별히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후대에 대한 부분들이죠. 정말 후대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주고 올바른 인생 인턴십을 받도록 하고, 그에게 완전히 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인생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고 미래를 놓고 후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꿈과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미션팀과 인턴십팀과 인생의 포럼팀들이 진짜 후대들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 사실 이 강은 여러분이 산업선교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 우리가 뭐를 하기 전에 진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하십시다. 그 준비가 뭐냐? 미션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 이 현장들을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 문들도 열어주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는 만큼
우리 이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준비된 교회에게 붙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포럼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통해서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산업인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귀한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실제적인 237 현장을 살리며 우리의 현장 후대를 살리는 일에 모델 되어지는 우리 산업선교가 되게 하시고 이 현장을 놓고 교회 안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될, 그것도 응답 가운데 누려져야 될 미션팀과 인턴십팀과 인생포럼팀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되어지는 귀한 포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